아담은 여기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새롭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그들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하와도 그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뜻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복음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결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이 치마가 감추지 못했던 그들의 부끄러움을 비로소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처지를 아셨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려는 욕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22절 상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 중 하나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론적 표현은 성경에는 두 번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적 표현이 맨 처음 사용된 경우는 언제였습니까? 천지창조의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 곧 일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사람은 선과 함께 동시에 악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을 아시는 것과 사람이 악을 아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악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악을 지각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아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악을 직접 행했습니다. 그 결과 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로 의사가 폐렴에 걸린 환자를 진단했습니다. 이때 의사도 폐렴을 알고 환자도 폐렴을 압니다. 그러나 의사는 자기 몸 밖에 있는 폐렴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자는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이 폐렴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각적으로 아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악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악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악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와 악은 이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악에 대한 충동과 욕망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려는 충동을 느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품고 있는 그릇된 욕망을 아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죽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한번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였습니다. 그때 짐승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목격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끔찍한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자유로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키셨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땅을 갈구하시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 것도 또한 그의 근원을 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까?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고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먹는 것을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여자는 자식을 낳기 위하여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이 타락한 상태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영원토록 수고하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축복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벌이요, 또 하나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타는 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곳에 빠진 사람은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땅에 갈게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에게 힘든 일을 주심으로 그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많은 범죄가 한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범하는 것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땅을 갈게 하신 것은 그에게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배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기 위해서 수고로이 땅을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은 저주받은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아담은 그의 평생에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담은 긴긴 세월 동안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아담만 수고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와도 똑같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하와도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아마 가족들 때문에 가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이 다 같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아담과 하와로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약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 가인이 또 다른 아들 아벨을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이 살인하는 것을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에서의 수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고통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셨습니까? 그가 영원한 불행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습니까? 그가 저주를 받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하신 뜻으로 늘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2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들에게 그들과 그들로는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금 에덴 동산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기 쫓아내셨다는 단어는 앞절에 사용된 내보내셨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들은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악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세계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고통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고통과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에덴 동산이 한동안 그대로 존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언제 없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에덴 동산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하게 에덴 동산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특별한 조치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이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저주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그 영원한 저주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지키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